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시간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을 무시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득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약속의 땅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범죄했을 때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망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벌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패와 죄악이 만연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벌한다 하셔도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보다 악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하시거나 심지어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순적인 현실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기 백성들을 쳐서 끔찍하게 멸하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세상에 간단히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거의 마귀적인 존재들을 쓴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불변합니다. 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불의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항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에 기대어 하박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으니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만일 하나님이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기 위해 더 악한 자들을 끌어들이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네 깡패를 잡으려고 마피아를 불러오신다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알기에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하나님은 악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악한 일에 대해 진노하시고 악인들을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빼앗고 사람들의 살가죽을 찢고 눈을 뽑고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가르고 하는 무지막지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2명이 서로 싸우는데 한 친구는 힘이 세고 한 친구는 약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를 수시로 때리고 볼 때마다 돈을 빼앗는다고 하면 그걸 본 어른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옳습니까? 당연히 가해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피해자 아이를 보호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조치마저 행하지 않으시는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정결하셔서 악 자체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는 전쟁이 불의한 전쟁이라는, 지금 푸틴이 일으키는 것 같은 불의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신명을 받들어 마치 여호수아가 했던 것 같은 심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순전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한 욕심과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군사력이라는 그물과 투망으로 사람들을 낚아올립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재미로 물고기를 낚아올립니다. 낚시 자체가 스포츠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단지 약탈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겁탈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박국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자신들이 부강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진 힘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 힘을 숭배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제사와 분향은 예배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물과 투망은 결국 그들의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포악과 살인과 약탈과 같은 온갖 종류의 악을 다 저지르는 이런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힘 때문에 더욱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게 다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나라가 온 세상을 망하게 하고 다니는데도 방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군대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물고기나 벌레처럼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미물처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악한 나라가 그렇게 악하게 하도록 놔두시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에 걸쳐서 대답하십니다.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후에는 정의의 저울을 바르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쓰고 나면 그 악행에 대해 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쓰실 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박국의 말대로 만일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때에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워주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행해지는 온갖 악행으로 인한 불행을 보면서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박국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정의가 구부러지게 놔두시냐고 조금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갑자기 의인이 됩니다. 아무리 유다의 왕이 악해도 바벨론 왕 같지는 않다거나 아무리 유다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아무도 죄인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개는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되기만 하면 갑자기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정의에 대해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 말고는 다 천하의 몹쓸 인간들 뿐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다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저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나는 의인이 되고 내가 지목한 가해자는 악인이 되고 맙니다. 유다는 분명히 율법을 배반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인정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유다보다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어떤 의와 상관없이 유다는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떤 누구보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참 회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참되게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믿음으로 새 사람을 옷 입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전적으로 썩었고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어 주셔서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참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있을 성경 통독 수련회와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